거제 온 지 한 3년이 다 돼 가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이 바람 부는 거. 이렇게 바람 부는 거는 참 이렇게 매번 와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단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와 같이 역사와 같은 궤적을 가지며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단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전은 정통을 미혹하는 것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전도하기보다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거짓 주장들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터전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말씀만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신학생활이 말씀 듣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체 인원들과 부대끼면서 주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혼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모난 돌이 동그란 돌이 되려면 수많은 모난 돌끼리 부딪혀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혼자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시기 고난을 이겨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다르게 태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이나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좋게 깨끗하게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역자가 갖춰야 할 성결과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릇을 귀하게 쓰고 안 쓰고는 그 그릇의 깨끗함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예를 들어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등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대답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 해석 또는 성경 이해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성경은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따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본 의미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단어에 꽂혀 일반적인 깨끗함에 관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먼저 2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에 보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위에서 그 전에 언급했던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쾌락주의로 발전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것,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그 특히 이단 중에 그 쾌락주의의 가르침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 배제하다,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청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와 함께 이것들을 이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화평은 혼자서 이뤄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이뤄내야 할 가치들을 함께 지켜내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들을 명심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과 논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단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싸운다고 그들이 설득될 수 없는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 즉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 또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세상을 보는 또는 신을 바라보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눈에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이 아무리 파란색이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기에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방법은 그 안경을 벗겨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만 벗겨지면 일사천리로 설득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 프레임을 벗겨지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성적인 대화,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안경이 벗겨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감정적인 부분들을 만져서 그것들이 벗겨지는 것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그런 것들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사역자는 그런 경험이 많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야 또 할 수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과의 논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 절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지침을 전달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역자가 이단에 빠진 자들, 불신자들, 더 나아가 시험에 든 자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무심한 듯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훈련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그 자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것이 연단을 통해 부드러워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모세를 꼽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타고나기를 온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며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손수색인 10계명을 집어던져 부서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깎이고 훈련받아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긍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가르치기를 잘함입니다. 이것 또한 훈련을 통해 발전 가능한 것입니다. 노력하고 잘 준비하여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레 가르치기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조언해 준 이야기가 마음에 닿아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특히 설교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편 이상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내 것과 결합하여 나만의 설교 스타일이 나온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서너 편의 설교를 듣고 그분은 어떤 식으로 본문을 접근하는지 기록하면서 또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결합하여 저만의 독특한 설교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니라 저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가르치는 데 나서서 자꾸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가르침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참으며입니다. 참다의 헬라어 동사 아넥시카코는 여러 가지 음해나 위해, 욕, 모욕들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와 비슷하게 여겨지겠지만 온유는 상대방을 향한 참는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참으면은 나를 향한 외적인 공격에 내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왜 사역자는 이러한 성품 또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거역하는 자들은 배교자 또는 잠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믿음에 떠나 살다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돌아와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돌아올 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하여 주님께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단에 빠진 이들이 그 스스로 안경을 벗을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나 그 공동체의 민낯을 볼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진 것에 대해 부정하고 스스로 변명하며 그 공동체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그 교주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 공동체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공동체에 대한 더러운 민낯을 제대로 보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손을 잡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나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 가족이 그 부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가족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함께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 손을 잡아준 교회 공동체의 지체 또는 목회자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단 사이비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성결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스스로를 깨끗이 지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고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고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공동체가 힘을 합쳐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며 공동체로 부르신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온유함으로 잘못된 길에 빠진 자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성결함과 온유함으로 나서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을 아버지 보듬어 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